우리나라의 이렇게 고전을 보면 참 특별한 이렇게 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게 겉모습은 남루하고 허름한 이렇게 옷을 입고 등장하지만 또 돈이 없어서 이게 주막에 들어가서 국밥을 먹지만 돈이 없어서 그것을 내지 못함으로 관아에 끌려가서 매를 맞지만 그 모든 사또와 고위직들을 다 관찰하면서 다시금 그 남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등장하죠.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내면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왕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관아의 그 사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관찰하는 관찰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겉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일까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정체성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무 영향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저는 해병대에 이렇게 장교로 임관할 때요, 정신교육을요, 저희를 훈육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해병대 장교다 그러면서요, 해병대 장교는 모든 장교들 중에 5%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저기 육군과 해군과 달리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게 휴가 나가기 전에 정신교육을 한 3일 동안 계속해요. 너희는 해병대 장교야,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 하면서요,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육이요, 여러분, 정말 내 태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부심이 있게 만들어요. 해병대 장교로서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정체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과 다른,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른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 것일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하며 감탄의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깊이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한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교사분이요, 제가 이게 부임해서 이렇게 사역할 때 제가 아들이 2명 있다는 것 알고 이렇게 오셔서 그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딸을 낳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아들 2명이 있는데 저에게 와서는 제가 딸을 낳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솔깃하더라고요. 네, 알려주세요. 100% 딸을 낳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제가 진작 알았으면 딸 2명 낳을 텐데 지금 저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알려만 달라고, 제가 딸 반드시 낳겠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때 제가 소년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선생님의 딸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 딸이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선생님 딸이냐고. 자기도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저 딸 이렇게 그 비결을 하고 저 딸을 낳았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알려만 달라고, 제가 꼭 낳겠다고. 그랬더니 알려주셨어요. 알려드려요? 입양하면 그 딸을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딸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자기 딸 같은데 저 딸을 입양했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딸이 그러면 입양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근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입양자의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아빠가 그 딸을 데리고 그 입양자의 모임에 가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노라고. 그래서 저 딸도 다 알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딸을 2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얼굴에 그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입양했다는 거 사실 때문에 뭐 슬퍼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입양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입양자의 모임을 통해서요, 자기가 입양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 앞에, 그 아빠 앞에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얼굴에 그늘이 없이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발견하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무엇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탄과 한숨만 나와 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알라는 거예요. 지금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애굽에 호의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그렇게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었어요.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네요. 근데 그 정체성을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살겠어요? 저의 아들로 살겠어요? 드림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죠 라고 얘기하겠죠. 왜 제 아들로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요. 도대체 왜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현재의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움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누구는 본 거예요? 모세는 보았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가 바로 그 재림의 때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본질은 어떠해요? 분명히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서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성화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고 바라보는 자는, 그때를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그 영원함 때문에 그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장차 완성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보다가요, 한 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미지의 서울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드라마 가운데 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 해내면 돼 라고 하는 대사였어요. 그런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멀었고 오지 않았고 오늘 닥친 그 일들 내가 감당하면 되지 하는 그 말이 제게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를 계속 곱씹어 보면 성경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복음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제는 지나간 거 맞아요. 그런데 내일 안 온 건 맞죠? 그러나 성도는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안 왔어요. 그런데 내일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 모르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서요, 그 미래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성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한 영화가 그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는 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래는 아무것도 감춰져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한 영화를 누리며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패합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습니까? 베드로도 부름을 받았지만 어떠했어요? 실패했어요. 절망했어요. 수제자로서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장담했지만요, 그도 어떻게 했나요? 넘어졌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을 주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 아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재림의 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실수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 알고 지금 오늘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이게 전달하지 마세요. 꼭 여기서 이렇게 예화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화를 이렇게 계속 금지당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빠 설교할 때 내 얘기 좀 하지 마. 그러고 하도 얘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자녀들 얘기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가 형보다는 키가 작아요. 형은 좀 유별나게 크잖아요. 나이에 맞지 않게 커요. 그러니까 형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는 안 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집에서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아빠 나 안 크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주사 좀 맞춰주고 막 이렇게 뭐 좀 해달라고 얼마나 조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야, 형 큰 거 보지? 너는 반드시 큰다. 반드시 커. 근데요 엄마가 또 얘기해요. 옆에서 자기 엄마는 중학교 때 확 컸어. 엄마가 큰 거 중학교 때 확 컸으니까 너는 중학교 되면 반드시 클 거야. 중학교 되면 반드시 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1, 2학년 때는 조금 이렇게 형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너 5학년 되면 머리가 튀어진다. 너 5학년 되잖아. 그러면 모든 문제가 술술 다 풀릴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5학년 때부터 머리가 풀렸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요. 정말 이 아이가 5학년 때부터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다 맞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30점 40점 그래 그냥 건강하게 잘하다고 그랬는데요 5학년이 되니까요 머리가 풀어져서요 아빠 말에 그 힘을 느끼더라고요. 아빠 정말 5학년 되니까 머리가 좋아졌어. 그러면서요 막 자신감을 얻었어. 그러니까요 이제 그 말도 믿어요. 너 중학교 되면 반드시 큰다. 너 중학교 되면 반드시 커. 그러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밥 잘 먹어. 지금 밥 잘 먹잖아. 그러면 중학교 되면 반드시 커. 여러분 미래에 무엇이 될 줄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 줄을 아는 자들은 오늘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하며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이 미래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성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네요. 아멘. 네, 근데 그 소망을 아는 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새 신발을 신고 가면, 그때는 이게 새 신발을 신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했는지 아니면 시기가 났는지 발로 밟는 문화가 있었어요. 새 신발만 신고 가면 이렇게 발로 밟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새 운동화만 신고 가면 애들이 이렇게 발로 밟아요. 근데 그때요, 정말 가지고 싶었던 한 운동화가 있었어요. 하얀 나이키 새 운동화. 나이키 새 운동화 이게 가지고 싶어서 그 나이키 새 운동화 하나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키 새 운동화 신고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힐 줄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자마자 실내로 바로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축구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할 때 운동화를 신어야 되지만, 아니요, 실내로 그냥 축구하는 거예요. 실내로 그냥 그거 신고 나가면 밟히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새 신발 신고 이렇게 딱 하교할 때 애들이 밟아요. 새 신발을. 신발 샀네. 그러면 다 밟죠. 다 밟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개져요. 저 새하얀 그 신발이 이게 더럽혀졌을 때 마음이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신발, 여러분, 이게 물걸레로 다 닦습니다. 왜요? 나이키 새하얀 신발이잖아요. 여러분, 그 신발이 나이스 새 신발이었다면 닦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이스였어. 그러면 닦아요? 아니, 나이스는 그냥 신지. 근데요, 나이키잖아요. 나이스였으면 여러분, 그거 뭐 소중하다고 그냥 신지 그냥. 근데 그 신발은 나이스가 아니었어요. 나이키였다고요. 그럼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중하니까.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그 가치를 모른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뭐 별건가 그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근데 그 가치를 몰라서요,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그냥 더럽혀져 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산다고요? 깨끗하게 사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것이 먼 미래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그 소망을 알기에, 우리를 영원하게 할 것을 알기에 그것이 소망되어져서 오늘을 깨끗하게 사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깨끗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깨끗하게 사는 건 뭐예요? 맨날 옷 빨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깨끗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 소망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러나 정말 깨끗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가 주님을 다시금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저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쓰러져요. 여전히 낙심해요. 근데 바라보라고요. 뭐를요?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어진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전히 쓰러져요. 여전히 낙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 깨끗함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의심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여전히 실패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을 다시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붙잡으세요.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를 완성케 하실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구별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